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혜사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공백을 메꾸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시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이 말은 진짜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는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만 Trust me.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나은 일이야. 더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7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빈자리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신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익숙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들 곁에 계시는 것, 그들과 말씀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 새로운 일하시는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힘주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는 그 방식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때 제자들 곁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천사들이었겠지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 장인 2장에 가서 부분적으로 응답이 되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내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응답된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편한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사역을 돌아보면,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것이 무서웠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기 살만하다, 여기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뽑으셨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군대에 가는 거 정말 두려웠고요. 제가 그래도 늦게 갔거든요. 26에 군대를 갔으니까 늦게 군대를 갔었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괜찮다. 그런데 전역하게 되었고, 또 내시빌에 살면서 처음에 내시빌에 갈 때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몇 년 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편했어요. 좋았어요. 잘못하면 테네시에 평생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안간 뽑으시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또 두려웠고 불안했고, 지금의 익숙한 삶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또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시카고 온 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한 15년 지난 것 같은데 1년 반밖에 안 지났고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는 확신도 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것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신뢰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더 유익한 길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익숙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든지, 혹은 내 삶에 작은 믿음의 스텝들을 내딛는 것 고민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내 학업에서, 커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그러나 나는 주저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유익한 길을 향해서 낯설지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이 길을 또 사명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